할렐루야. 이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풀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생기는 이 안도감이 있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오는 기쁨은요, 우리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것이 지갑이나 핸드폰일 때는 더 그렇죠. 저는 핸드폰하고 지갑을 항상 놓는 자리에,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외출하려고 하면 꼭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래픽 때문에 약속에 늦은 적은 기억이 없는데 일찍 준비했다가도 지갑이나 핸드폰 찾다가 약속에 늦은 적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뭐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집 어딘가에 있으니까 아내나 이제 아이들을 총 동원시켜서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가야 될 때 못 찾으면 조금 긴장이 되죠. 만났던 장소에다가 흘렸는지 아니면은 걸어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모르니까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제 볼일 보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그날은 이제 아내랑 차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 보고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아내랑 나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지갑을 어디다 놨지? 그런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저 외투 주머니 다 뒤지고 아내한테 좀 자동차 여기 좀 찾아보라고 그러고 혹시 아내 가방에다 넣었는지도 또 찾아보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갔던 곳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죠. 혹시 지갑 찾은 거 있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찾으면은 연락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혹시 집에 놓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진 않아서 이제 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찾아봐 달라고. 그럼 있을 곳은 다 찾아봤다고 하면서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이 지갑을 잃어버리면 이게 지갑 안에 있는 카드들을 또 다 캔슬해야 되고 또 다시 또 신청해야 되고 이게 뭐 걱정되는 것보다는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가야 될 곳에 도착을 해서 있는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혹시 오늘 아침에 뭐 입었냐는 거예요. 아침에 뭐 입었냐는 그 질문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볼일 보고 돌아오면서 어차피 나갈 때 다시 똑같은 거 입을 거니까 그냥 속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고 그냥 이렇게 좀 쉬었던 거예요. 이제 쉬고 아내랑 나올 때 다른 잠바를 입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딸한테 다시 전화해서 혹시 아빠 이 외투에 안에 속주머니에 지갑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막 웃더니 거기 있다고 찾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좀 잘 이렇게 잊어버린 적은 없지만 이렇게 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지갑이나 이렇게 핸드폰처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동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참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잃어버려도 정말 아깝고 그런데 막상 잃어버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트라우마 생길 일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게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또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물건들이죠. 지갑이나 핸드폰을 이렇게 잃어버려도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부탁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길을 잃어버린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은 정말 무슨 수술을 서서라도 찾아야 되겠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양에 대한 얘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양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알기를 양은 멍청하고 말 안 듣고 고집세고 흩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알고 있죠. 영국 BBC 뉴스 기사에 나온 2001년도에 키스 캔드릭이라는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요. 양들은 최소 50개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얼굴들을 2년 넘게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안면인식 능력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얼굴 표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양들이요. 찡그리는 얼굴보다 웃는 표정을 더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매우 복잡한 미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잘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논문을 보니까요. 이 양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항상 떼를 지어 다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특히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서로 더 가까이 붙어서 서로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각 개인이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이게 뭐 이탈하거나 그러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이 임의대로 지금 혼자 특히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떼를 이탈하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듣던 대로 멍청하고 고집세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길을 잃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2절 말씀 길을 잃었으면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문처럼 이 양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길을 잃었으면은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형태.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길 잃은 양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약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을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교훈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길 잃은 양의 교훈 또한 똑같은 맥락이고요. 선한 목자의 100마리 양 중에서 이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연약했던 그 한 마리의 양은 결국에는 곁길로 나갔고 누군가가 그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으면요. 그 양은 절대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스토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고 길을 잃어버리게 한 사람이 있고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고통도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는 여러 가지 속임수와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경고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길을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 양을 찾아온다는 것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길을 잃어서 영원히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양을 실족시켜서 길을 잃게 하거나 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형제 자매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도 길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1대1로 조용히 권고하는 것.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확실하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권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가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죄인을 권고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를 찾아가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보여주고 권고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권고했을 때 당사자가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그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회개는요, 마치 범죄하게 한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범죄하게 한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이 그건 다시 붙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회개하는 것, 그거는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회개는요,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모든 기준을 뒤로 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성도 또한 상대방이 겪어야 될 그 죄를 끌어내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고해야 됩니다. 권고하러 찾아가는 사람과 그 권고를 받는 사람 둘 다 사랑으로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연결이 되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아픈 거는 잠시입니다. 이게 죄를 안고 살면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죄 가운데 있거나 유혹에 넘어가 지금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지체들이 있다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말로 참된 행위로 권고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양의 무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누군가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 우리 중에 연약한 양들은 곁길로 가고 이 때를 이탈하여서 길을 잃은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다시 우리 양의 무리로 주님께서 데리고 와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 겸손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주님께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 계속해서 기도와 중보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